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하진입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생각에 삶을 정리하고 두려움에 갇혀 살았는데요. 이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루하루 영원한 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빠로는 4대, 엄마로는 6대째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인지 모태신앙 중에서도 정말 바르고 바르게 자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연극부, 합창단, 찬양팀, 학생부회장, 청년 스텝을 하며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래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모델로, 어머님들께는 엄친딸로 불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해서 예수님을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어요. 다니엘처럼 공부 잘하게 되는 방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선교사님들의 자서전 같은 책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꼭 성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며 한때는 여자 대통령을 꿈꾸기도 했어요. 그렇게 여러 서적을 읽던 중 하루는 엄마가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며 한 책을 주셨는데요. 겉표지부터 심오한 책이었어요. 그 책에는 말세의 징조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환란이 찾아올지에 대해 쓰여 있었는데요. 전쟁, 핍박, 배신, 죽음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너무 마음 편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마지막 때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종말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찾아보던 중 한 인터넷 블로그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신용카드, 화폐, 주민등록증을 대신할 생체칩에 대한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쥐 한 마리에 생체칩을 넣은 뒤 미로를 빠져나가게 하는 실험 영상이었는데요. 쥐가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갈림길에 놓인 거예요. 근데 그때 실험자가 왼쪽 키를 누르니까 쥐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 키를 누르니까 쥐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쥐가 사람에 의해 조종을 받는데 그 칩을 나한테 박으면 내가 사람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 아니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부터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뉴스와 인터넷 기사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하루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메인 화면 뉴스에 한자로 북한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상황이 안 좋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갑자기 이러다 전쟁 나는 건 아닌지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는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전쟁이 나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나 혼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은 야간 자율학습도 하지 않고 그냥 재빠르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전쟁을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전쟁이 나면 돈이 제일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제 모든 전 재산을 뽑아 책상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하기도 했어요. 잠자리에 누워있다가도 문득 잠자는 사이에 전쟁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두려워서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제발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두려움과 불안감은 휴거에 관한 영화를 보고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휴거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휴거가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앞으로 환란을 당해야 하는 거고 이 환란을 끝까지 버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은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다 오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말세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에 큰 전쟁이 일어난다던 성경 말씀처럼 이스라엘에 가면 언제쯤 휴거가 일어날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여행 중 팔레스타인과 접전 지역인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류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걸 제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까 금방이라도 휴거가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제 삶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극을 전공으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곧 휴가가 일어날 텐데 내가 대학에 가서 뭐하나. 차라리 지금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더라고요.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저는 과감하게 재수 준비를 포기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아는 지인들께서는 이런 저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라고 하시며 설득하셨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함께 종말론에 빠져있던 저희 엄마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날 이후로 재수 준비 대신 말씀과 기도에 청렴했는데요.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만 하기도 했어요. 지금보다 더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도 다 끊었어요. 또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피하면서 인간관계도 정리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보니 정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혼자 남아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처음 마음과 달리 몸도 마음도 축 처졌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루 종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면 과연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저에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삼촌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은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 같았는데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낼 것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가 아는 전도사님과 똑같은 나이라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보는데 아, 예수님도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떤 자매님께서 하셨던 질문이 생각났어요. 만약 30대의 한 청년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과연 그 말을 믿겠어요? 순간 제 안에서 당연히 미쳤다고 하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는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저 스스로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진짜네. 진짜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지? 오히려 지금까지 아무런 고민이나 의심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예배 때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활? 부활이 증거라고? 만약 사람인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진짜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이 되었어요. 그 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부활은 역사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관점으로 부활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제 모습 같았어요. 저도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제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지고 자기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 안에 모여 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보는데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삶에 아무런 소망 없이 종말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순간 잠겨있는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데 정말 기절초풍할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하시며 못 자국난 손과 발, 창에 찔린 옆구리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했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눈이 확 열어졌어요.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 저의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손이 그동안 숨겨졌던 제 진짜 속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저는 왜 하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 편히 살지도 못하고 내 꿈도 포기해야 하고 다른 친구들처럼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냐고, 이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정말이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냥 저 천국에만 좀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대학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신앙생활 했으니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깨어있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고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저의 죗값을 예수님께 대신 지으시고 제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게 하셨더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참한 장면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도 저는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냐고, 나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도 믿지 않은 악랄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후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하는 기쁨에 흥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부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는 제자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는데 내가 갈 곳이 저곳이구나 하는 확신과 동시에 영원한 나라가 실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본 이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설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한마음교회 기숙사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하루는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아는 지사님께서 내일 모레 오후 4시에 전쟁이 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내일 아침 비행기로 동생 학교도 빼고 동생이랑 제주도에 갈 건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거기 있을 거냐고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전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든 엄마를 따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더 이상 전쟁이나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춘천에 있겠다고 하며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대학 캠퍼스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셨는데요.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진짜 영원한 것이 있다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캠퍼스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전혀 복음을 들을 것 같지 않았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며 진짜 부활의 복음이면 나 같은 청년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겠구나, 큰 확신이 드는데 가슴이 너무 벅찼어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며 대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막막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부에만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통해 살아나게 될 한 영혼을 생각하며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책상 위에 써붙이고는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곤 해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공부하게 되니까 늘 마음이 뜨겁고 기쁩니다. 지금은 저희 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 종말론에서 자유로워지셔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마지막 때가 두려워 삶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매일 공동체와 새벽을 깨우며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첫 기도인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매일 영원한 것을 향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했던 저에게 부활의 증거를 통해 하루하루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감사합니다.